24장 남았죠. 대속의 완성에 의한 사역, 죽은 지 3일의 살아남. 천사가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에게 살아난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여자들이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살아났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사건의 제목이 뭐냐 하면 대속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대속 사역의 완성인 거죠. 구약에 약속한 대속 사역의 완성은 이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완전히 받아주셔야 되는 거죠. 아까 일어난 사건하고 관계를 지으면은 성전의 휘장을 찢어서 지성소의 모형적인 지성소의 의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바로 하나님의 그 정하신 혹은 구약에 언약하신 또 요구하시는 그 제사를 모두 완성했기 때문에요. 자,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598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호세아 6장 2절이 나오죠. 구약에 3일에 살아나신다는 내용. 그리고 요나서 2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결국은 그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대속사역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승천하시는, 거기는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는 것하고 관계가 되고요. 승천하셔서 시편 110편 1절 아버지 우편에 앉게 되시는 거, 그리고 심판 때까지 거기 계시다가 이제 심판 때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나오죠. 죽은 지 3일에 살아난 사건 한번 볼게요. 천사가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에게 약속대로 살아난 사실을 알려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자,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시체가 없어져서 이제 근심했는데 그 아까 유향과 향품 준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신 시체에다가 이제 그야말로 방부제를 놓으려고 한 건데, 아까 뭐라고 끝났냐 하면 안식일에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뭐 하였다? 쉬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이제 대속 사역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일은 모형적인 일이 아닌 그야말로 하늘에 속한 부활인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역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들이 이제 무서웠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니까. 근데 두 사람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그걸 기억해봐라. 그때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을 직면한 여인들에게 두 사자가 약속대로 된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시겠다고 한 일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체가 누가 되죠? 예수께서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인용함으로 그 인용이 이제 성취된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사역 전체를 하신 거죠. 제물로 준비하셔서 대속 제사를 실제로 이루시고 그걸 이제 완성한 사건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증거를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받은 당사자들의 그 인간적인 자격으로 보면 다 박탈해 버려야 되죠. 믿지도 않았는데 이제 부활 일을, 그러니까 언약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이 믿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런데 믿어지지 않게 합니까? 지금부터 믿어지게 하십니까? 믿어지게 하시죠. 그러니까 사역이 맞죠. 사역이 맞죠.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 보다가 나은 여신도들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그 교회를 양육하시고 또한 그 교회를 무장시키고 하는 그 많은 서신서들의 이제 이 여인들, 여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부각이 되죠. 디모데 전후서에 가면 이제 여성도들, 그리고 선배, 후배, 신앙을 먼저 가진 자들에 대한 예우, 또 그걸 거짓말처럼 와서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에 대한 경계, 그 모든 것을 이제 성령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니. 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자, 여기 또 나오죠. 앞에 23장 49절에 나왔던 거죠. 그 된 일을 기이 여겨 집으로 돌아가니라. 기이 여기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실수했던 베드로는 나가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해야죠. 그런데 이 믿음을 주지 않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위대한 사건인데 뭐 이렇게 마음만 좀 먹으면 전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닙니다. 이 경우로 보면 실체를 보이고 이제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아주 중요하죠. 사역을 완결짓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과 동행해 살아난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또 나옵니다. 이 모든 된 일, 이게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1장 1절하고 맞다는 거죠.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사역의 완성자를 사람이 감당하고 보고 감사하다 이런 말 못합니다. 이걸 보면. 그 대속사역은 전적으로 어디에 속한 일이에요? 하늘에 속한 일이에요. 신령한 일이에요. 신령한 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볼 때 자격에 맞는다 안 맞는다라고 그 대속사역의 유효성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아까 바로 보내잖아요. 그 강도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강도짓 했던 강도를 낙원으로 보내는 대속사역의 위대함을 증거하시려는 것이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가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저희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 그일 거기서 또 나오죠.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 된 일 나사렛 예수의 일. 그 일 대속사역. 사역과 관련되는 거죠. 그는 여기 또 나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자. 그럼 사역이 맞네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과거의 모든 행적이 부활에서 맞춰지는 것은 그가 무슨 사역을 했느냐, 무슨 말씀을 하고 무슨 말씀을 이루었느냐. 그러니까 일을 한 것의 근거는 언약한 대로 뭐 하는 거죠? 성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과 일이라는 말은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일. 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때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서에 있는 이스라엘의 의미인 거예요. 이때 예언서에 나타나는 회복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망한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바로 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를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정작 보지를 못하였던 거죠. 그래 지금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부활 상태의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그 모습은, 그 존재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렇게 했으니까 진짜 대속주가 감사하다.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도 안 통하는 거죠. 전부 납득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완성됐는데? 대속 사역이 완성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자리에다가 갖다 놓고 모든 우주 만물을 같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으로 데려다 놨는데 내 생각과 그 판단 속에서 대속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서부터 그리스도가 잡혀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할 때 그 광경이 대속 사역을 이루는 과정인데 그걸 사람들이 봐요, 못 봐요?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대속 사역이에요. 그럼 대속 사역에서는 누구 이름으로 시작해서 누구 이름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로 시작해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당신이 완성했고 그냥 우리는 입만 벌어질 뿐이에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 일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와서 하신다라고 뒤에 가면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본성에 의한 그 성취 부분에 가면 당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일인데 누가복음에 이루신 대속사역의 확실한 증거를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 부활하는 모든 내용들은 대속사역에 근거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로 성령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이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은 여기 있지만 전적으로 요한복음 전체는 어디에 속한 자로? 신성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있는 자로 전부 다 옮겨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 가정교회에서부터 육으로 낳지 않고 영으로 낳는 일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걸 양육하시고 무장시키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날까지 대속제사의 완성, 부활 사건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은 더 하죠. 그게 전부 부활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요. 그걸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는 무슨 주제로 보고 있냐 하면 대속사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속사역에 납득되지 않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들은 새 언약을 받은 자로 어디에 속한 자들이다? 하늘에 속한 바로 영원한
대속주의 통치를 받고 또한 다른 자들을 통치할 수 있는 아담에게 부여했던 그 3대 언약을 함께 동참해서 이루는 자로 그런 직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속사역에 의한 성취 내용에 제자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걸 반드시 풀어 가르쳐줘야 아는 일 풀어서 가르쳐주면 그 대속사역의 어마어마한 일은 요한복음으로 가면 전부 어디에 맞춰진다? 본성이 누구인? 신성인데 전부 다 맞춰진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땅에 오셔서 가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았지만 그건 곧 어디에 속한 일이고 누구의 일이 된다? 누구의 계시 사건이 된다? 하나님의 일로서, 하늘에 속한 일로서 하나님을 보는 일이 된다. 그걸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대로 기록을 해 주신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요한복음 차원까지를 다 담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가정교회에서부터 혈육을 벗어난, 가장 가까이서 혈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혈육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신적 본성이 지배하는, 그것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바로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대속사역에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는 뭐가 만들어져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제자들이 여기서 못 깨닫는다는 사실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어디에 속한 일을 모르게 하는 게 당연해요? 하늘에 속한 일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성경에 그래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나오죠. 안타까워 하시죠. 빨리 자기가 뭐 해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고 얘기. 가서 약속한 성령을 본인이 보낸다 그러잖아요. 본인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4장 이후에 보면 성령 얘기가 한번 나오죠. 한 번인가요? 나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해서 성령 얘기가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성경 강론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대로 안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 모릅니다. 꼭 그대로 따라가셔야 되고, 꼭 그대로 그리스도가 풀어주신 대로 성령께서 기록해 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도록 성경 강론집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들어오지 않으면 또 보고, 앞뒤를 보고, 또 이렇게 안내해드린 제 말도 여러분들이 같이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서 누구든 그 성경을 쥐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했던 유일한 사역, 무엇을 풀어 가르쳤다? 성경 강론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맞죠? 예, 이게 부활 사역의 대속 사역의 완성입니다. 부활 사역으로 대속 사역의 완성에 그 일이 바로 말씀을 가르쳐야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이 어디에 속한 백성이 되니까, 그렇죠, 하늘에 속한 백성. 에덴 동산도 아닌 에덴 동산에 뭐 장차 천년왕국이 회복이 되지만 나중에 그때는 순교자들만 일어나는 거고요.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바로 이 말씀으로 자라난 모든 수많은 백성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통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27절, 우리 이 구절은 우리가 익숙하진 않으니까요. 이거하고 44절하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은 이제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가시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자,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 했는데 예수는 보이지 않더라. 웬일이에요? 보이자마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떡을 가지고 여러분 축사하신 거 있죠? 이거 예수님 뭐 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 잡히시기 전에 포도주 돌리고 떡 주고 다시 포도주 준 사건 있죠? 그 제자들을 격려하는 사건에 그때 이제 이런 일들이 재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봤을 때 며칠 전에 한 일이잖아요. 며칠 전이 아니죠. 3일 전에 한 일이죠. 맞죠? 3일인 4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3일 후에 예수님이 뭐 바로 만난지 어쨌든 간에 그 대여섯 일 동안 일어났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장면? 이거 우리 그때 예수님 얘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사라지면은 교육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언약 성취가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되죠. 예수님은 말씀 안 했지만 축사하신 그 내용으로 보면 그때 축사해서 죽으셨지만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일을 똑같이 재현하시잖아요. 살아나셔서. 그러니까 그때 새 언약 한 게 지금 뭐 됐다? 이루어졌다 하고 예수님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사역이 완성된 걸 증거하시고 간 거죠? 대속 사역이 완성되고 가신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하신 거예요. 참 이런 것까지 사역이 된다? 저도 말씀드리면서 놀랍습니다. 그냥.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말은 죽으셨을 때 약속했던 대로 지금 살아나셔서 뭐 하셨다? 그 새 언약이 영원한 일,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일임을 그 일이었어? 예. 그리고 이 관리를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죠.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 풀어주셨죠. 그럼 예수님 아까 모였을 때 축사하고 한 것도 그때 그 일이 약속대로 지금 되는 거야 라고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때는 죽으시기 전에 새 언약이라고 얘기해 주신 거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때 나는 나중에 그 먹고 마실 때까지 난 더 이상 안 마신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먹고 마시질 않잖아요. 어디 가서 마셔야 되니까.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마셔야 되니까. 하지만 그때 약속하셨던 것을 지금 뭐 한 거예요? 이루어 주신 거죠. 발 안에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 속에 누구도 들어와 있다? 너희들도 들어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같이 나중에 제자들이 죽게 되는 목숨이고 순교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아래 영원한 통치를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냥 지나갈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성경 풀어주시는 사건들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는 걸 보면 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된 일 또 나오죠. 예수께서 여기 또 보세요.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럼 또 기억시키잖아요. 죽기 전에 그 일을 내가 지금 뭐 했다? 완성했다. 그때 그분이나 지금의 나나 같아. 그런데 죽지 않는다. 왜 죽지 않느냐? 그건 강도라도 내가 낙원에 보내기 위해서 내가 뭐 한 일이다? 사역한 일이다. 내가 한 일이다. 뭐 너무나 연결이 명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살아나신 대속 사역으로 그게 분명하다는 것을 만져보라고 하시죠. 자, 볼까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로되 다시 나타나셨어요. 아까 거기 있다가 여기로 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여러분 안식 계명을 쫓아 안식했다 그랬죠. 그럼 대속 제사의 효과는 뭡니까? 평강인 겁니다. 영원한 평강입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긴대요.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긴다. 이게 하늘에 속한 사건이죠. 대속사역은. 믿지 못해도 제자들은 이미 약속한 바가 있죠. 약속받은 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하지만 죽기 전에 하셨던 그런 만찬은 하지 않습니다. 왜? 더 이상 유월절로서 그런 만찬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최종 이루어지고 나중에 영원한 그 에덴 동산에서도 회복해야 되고 에덴 동산에서 감추어놨던 그 생명나무를 영원한 세계에서 그때 잡수시는 일로 마무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누가복음이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너무너무 기가 막힌 대속제사 완성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럼 언약한 거잖아요. 맞죠?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거는 뭐였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었습니다. 그걸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이제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그때 우리 죽기 전에 나랑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완성되었는데 그게 성경 전체에 기록된 일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24장 44절에서 53절의 이 강론은 요한복음 5장 39절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그 구절이 나오기 위한 근거 같아요. 왜? 모든 사역이 성경에 근거해서 어디에 속한 사역이 되는 거니까 하늘에 속한 사역을 확증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한 모든 내용들이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다면 이것은 지금 하신 사역인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확증하셨으므로 그 모든 그림자 같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사건도 너희들 민족들이 실제로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사건의 그 본질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일이다?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내일이었다. 그래서 여기는 길게 나오잖아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율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예수는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뭘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맞죠? 그러니까 구약은 모세율법과 선지자율과 시편은 어디에 속한 생명? 영원한 생명. 아담에게 줬던 생기와 비교될 수 없는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시고 확정하시는 생명. 바로 그 생명에 대해서 한마디로 생명이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시죠. 자, 그다음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이제 부활하신 이 대속사역의 핵심이 바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계속 계셔서 하시면 좋지만 성령의 사역으로 온 땅 끝까지 그 사역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 그 선지서 공부했잖아요. 선지서에 보면 자손의 범위가 땅의 범위가 통치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실체적으로 다 바뀌게 되고 유대인의 혈통 중심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 우리 다 확인했습니다. 제사도 이사야 66장에 보면 이방인을 뭐로 삼는다 그랬죠? 대제사장 삼는다 그랬으니까요. 이거는 뭐 너무너무 분명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이게 바로 무슨 약속이죠? 성령 세례 약속이죠. 자, 성령이란 말은 안 나오네요. 요걸 보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낸다. 자,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그럼 뭘 하시는지 분명히 나왔네요.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이 와서 뭐 할까요? 예수님 혼자 하시던 일을 사도들, 12사도들 그리고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뭘 하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누구와 관련된 일이다? 예수께서 성취하신 일이다. 그 사건의 절정이 바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있다. 그걸 전하게 되는 증인을 세운다. 이 약속인 거죠.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자, 하늘에 속한 바로 이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뭐 하겠습니까? 다시 율법 지킬까요? 아니죠. 뭐 할까요? 서로 강론하는 거죠. 강론하고 기다리는 거죠. 몇 날이 못 되어 온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가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뭐 길어야 열흘, 그 안에 성령이 오게 되어 있죠. 오순절에. 자, 그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들이 누구의 일이라는 것과 일치시킵니까? 인자의 일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으로 성경신학은 그걸 본성에 의한 성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거의 다 돼서요. 조금 일찍 마치고요. 다음에 본성에 의한 성취 얘기할 때 누가복음을 거기에 맞추어서 잠시 정리를 하면서 요한복음 본성에 의한 성취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하신 진리의 말씀들을 귀하게 보존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연구를 통해서 함께 주의 진리의 동력자들과 함께하게 해주시고 매 사건에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가정교회에서부터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다 신중하게 하지만 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영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은총을 다시 구합니다. 더욱 진리 많은 관심 갖게 하시고 더욱 많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